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격리 기간 동안 인간의 활동이 뜸해지면서 역설적으로 공동의 집 지구는 다시 조금씩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그런데 지구의 주인도 아닌 관리인인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한 결과 푸른 지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실까요? 과연 찬미받으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프란시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일상 속에서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나 정도는 하고 계시죠? 한 주 동안 CPBC 가톨릭 뉴스는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보내면서 전 지구적인 환경 현안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생태적 회개를 하면서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미사 재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지난 18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2달 만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제264대 교황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탄생 100주년 기념 미사였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이 지난 18일 신자들에게 다시 개방됐습니다.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로 출입이 통제된 지 69일 만입니다. 교황청은 개방을 앞두고 지난 주말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미사 참여 인원은 당분간 최대 200명으로 제한됩니다. 입장을 위해선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해야 하고 1.5m 이상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당이 개방된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무덤에서 탄생 100주년 기념 미사를 주례했습니다. 미사에 앞서 교황은 자신을 주교와 추기경으로 서임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제단에 입을 맞췄습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하느님이 성 요한 바오로 2세를 통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의 생애는 기도와 친밀감, 정의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on era un uomo distaccato dal popolo, anzi andava a trovare il popolo e girò il mondo intero trovando il suo popolo, cercando il suo popolo, facendosi vicino. E la vicinanza è uno dei tratti di Dio con il suo popolo, vicino ai grandi e ai piccoli, ai vicini e ai lontani, sempre vicino, si faceva vicino.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은 성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성인의 고국인 폴란드 주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서한에서 성인의 전생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인 구원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결국 우리의 약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20년 폴란드 남부도시 바도비체에서 태어나 1978년 제264대 교황으로 선출됐으며 2005년에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성인은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교황이기도 합니다. 1984년 방한에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과 103위 순교 성인 시성식을 주례했고 1989년에는 제44차 세계 성체대회 참석차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신자들과의 미사가 재개된 19일부터 교황의 산타 마르타의 집 아침 미사 온라인 생중계를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전 세계 신자들은 2달 넘게 교황의 온라인 생중계 미사를 통해서 영적인 위로를 받고 미래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 5월 3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교황이셨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장충 체육관에서 젊은이들이 들고 온 철뜻한 상자를 흔쾌히 받았던 분이십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도 며칠 전 광주에서 봉헌된 5.18 40주년 기념 미사에 보낸 메시지에서 당시 인권을 소화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의 희생이 기억되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기억은 진실이 바탕이 돼야 증언이 되고 역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맞아서 환경에 대한 프란시스코 교황의 발언을 짚어봤습니다. 교황님은 평소 다정하고 온화한 성품이신데요. 그런데 환경 문제에 대해선 그 누구보다 단호하고 엄격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황은 지난해 11월 가톨릭 신자들에게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생태적 죄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생태적 죄가 신설되는 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교황은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를 생태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In particolare tutte quelle che possono essere considerate come ecocidio, la contaminazione massiva dell'aria, delle risorse della terra e dell'acqua, la distruzione su larga scala di flora e fauna e qualunque azione capace di produrre un disastro ecologico o distruggere un ecosistema. Noi dobbiamo introdurre, stiamo pensando, nel catechismo della Chiesa Cattolica il peccato contro l'ecologia, peccato ecologico, contro la casa comune, perché è un dovere. 교황은 즉이후 환경 문제에 대해 줄곧 단호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신자들의 행동을 촉구할 때는 더욱 단호합니다. E questo deve essere l'atteggiamento nostro in confronto al creato, custodirlo, perché se noi distruggiamo il creato ci distruggerà. Non dimenticare quello. 찬미받으소서 56항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장의 이익 앞에서 자연 환경은 무방비 상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가 돈만 쫓는 시장 논리 때문에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는 책임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 come reagisce la terra? C'è un detto spagnolo che è molto chiaro in questo e dice così: Dio perdona sempre. Noi uomini perdoniamo alcune volte sì, alcune volte no. La terra perdona mai. 그리스어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생태를 뜻하는 영어 이콜로지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는 모두 오이코스를 어원으로 합니다. 같은 집에서 나온 생태와 경제. 하지만 경제 개발만 고집하는 사람들 탓에 형제인 생태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Que cuidemos de la creación recibida como un don que hay que cultivar y proteger para las generaciones futuras. Cuidar la casa común.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찬미받으소서 주간 영상 편지에서 교황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생태 위기에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한 생태적 죄에 건강하지 못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준 죄까지 더해져서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 가톨릭 뉴스에서는 기자들이 주요 환경 현안들을 분야별로 짚어봤습니다. 먼저 쓰레기로 신음하는 지구의 현 상황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 관련 재해의 실태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밧줄과 그물, 플라스틱 등이 무려 100kg. 해변에 떠밀려온 향유고래 뱃속에서 나온 쓰레기들입니다. 태평양까지 흘러간 쓰레기들은 거대한 쓰레기 섬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14배 면적에 무게만 해도 8만 톤. 인류가 만든 인공물 가운데 가장 큽니다. 쓰레기 문제는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서에서 무절제하게 개발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44만 6천 톤으로 전년 대비 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06kg으로 2017년도보다 5% 늘었습니다. 주교회 생태환경위원인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대표는 가톨릭 평화신문 칼럼에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쓰레기가 되기 전에 순환하자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에 신자들이 동참할 것을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교육과 훈련 없이 변화는 불가능하다며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환경교육은 일상생활과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생활과 소비의 방식을 바꾸면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시설물 관리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3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눈에 띄는 건 태풍과 호우, 대설 등 물과 관련된 피해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태풍 피해액이 1조 6,80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되고 호우 피해액이 1조 5,10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태풍과 호우, 대설 피해액을 더하면 약 3조 4,300억 원, 전체 피해액의 94%가 넘습니다. 피해 복구엔 2배가 넘는 7조 7천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물 관련 재해가 급증한 건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후화된 수자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촉구해왔습니다. 동시에 수질 오염과 같은 환경 파괴는 심각한 도덕적 위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L'acqua non è gratis, come tante volte pensiamo. Sarà il grave problema che può portarci a una guerra. Incoraggio pertanto la comunità internazionale a vigilare affinché le acque del pianeta siano adeguatamente protette e nessuno sia escluso o discriminato nell'uso di questo bene, che è un bene comune per eccellenza.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수자원 시설물 개발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2010년 3월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4대강 공사는 강행됐고 강과 하천은 병들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유독 2011년과 2012년에 심했던 이유. 그래서 최근 10년간 사용된 복구액의 절반가량이 이때 쓰인 이유. 4대강 사업에 따른 자연성 훼손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를 보면 남는 건 산더미 같은 쓰레기뿐입니다. 너무 많고 무거워서 태풍이 끌고 가지도 못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쓰레기들이 그동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숨겨진 쓰레기라는 데 있습니다. 지구와 몸부림을 치는 동안 우리의 이기심이 그 치부를 드러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환경 현안은 온실가스와 핵 문제인데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핵발전이 왜 현대판 바벨탑이 됐는지도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상 최악의 폭염이 우리나라를 덮쳤던 2018년. 이례적으로 김폭염에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북극에선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북극곰들은 녹아내리는 얼음 위를 걷다 지쳐 익사하기도 합니다. 모두 지구온난화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단연 온실가스입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이 늘면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자 전 세계는 2015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올해 안에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8,941만 톤입니다. 1년 전보다 2%가량 줄긴 했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는 5억 3,600만 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감축 능력,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 등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단이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서에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에너지 사용량부터 줄여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놓습니다.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고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에너지를 더 소비하는 모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 가전제품 사용량도 늘고 있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근본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는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제거하기 가전기기를 새로 들이고 그거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그 전기 제품이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이제 왜곡돼가는 게 저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본 사목 방문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일정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방문이었습니다. 둘 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폭탄이 투하돼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교황은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기도를 바친 뒤 핵무기 반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Con el convencimiento de que un mundo sin armas nucleares es posible y necesario, pido a los líderes políticos que no se olviden de que las mismas no nos defienden de las amenazas a la seguridad nacional e internacional de nuestro tiempo. 핵폭탄이 투하된 지 75년이 흘렀지만 인류는 여전히 핵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9개 핵보유국이 가진 핵탄두는 13,000발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양도 양이지만 성능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핵발전도 문제입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400여 곳.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에서 보듯 핵발전소는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발전소를 지으면 10만 년이나 가는 핵 폐기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세대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꼽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묻습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탈핵운동에 앞장서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거는 인간 생명에 대한 치명적인 그 위협이고 그 미래 세대에게 최악의 독극물을 잔뜩 쌓아서 상속시키는 일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모험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일본 주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핵발전을 구약 성경의 바벨탑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어 스스로 파멸을 부르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시대의 바벨탑인 핵발전의 진실을 냉정히 돌아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생태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온실가스로 가득 찬 곳에 모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핵폭발이라도 일어난다고 가정해 본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겠습니까? 네, 지구는 지금 인간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는 지구를 착취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 달라고요. 걷기만 잘해도 지구가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한창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시청하지 않거나 시청할 때 본인이 원하면 기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서 쓸지 아니면 기부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자녀와 함께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부부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서울대교구 병원사목위원장 김지영 신부는 최근 특별한 기부에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름에 걸맞게 더 긴급한 이웃을 위해 나누기로 한 겁니다. 기부를 원할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시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데 김 신부는 신청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원금이라는 명목에 맞게 쓰여지면 좋을 것 같아서 기부한 금액으로 또 고용을 위해서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쓴다고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행렬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야 의원, 고위 공무원, 그리고 기업과 단체에서도 기부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기부했다거나 눈치 때문에 기부했다는 반응도 나오면서 뜻밖의 기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부 대신 착한 소비를 권하기도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소비하거나 기부처를 찾는 방식도 의미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피해를 덜 입었거나 안 입으신 분들이 돕는 그런 연대의 의미를 담은 그런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재난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소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기부의 방식으로 도와주시거나 또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에 또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9살 김보민 보나양은 한마음 한몸운동본부의 기부 단골 손님입니다. 2013년 돌잔치를 하지 않고 생애 첫 기부에 참여한 이후 벌써 9번이나 기부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만큼 나눔을 실천한 셈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꿈이 뭐예요? 패션 디자이너요. 패션 디자이너? 그럼 패션 디자이너 해가지고 어떤 옷을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보민 양의 꾸준한 나눔은 부모인 김태현, 박정미 부부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희보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한마음 운동본부에서 저한테 이제 액자를 사진을 찍으면 액자를 기증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수건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기부를 하러 갔는데 더 많이 받고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아이도 계속 커가는 김에 이분들처럼 딸과 함께 매년 기부하고 있는 부부는 해마다 성금 액수를 늘려왔습니다. 지난해엔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도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기부금은 연필 한 자루, 책 한 권 살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
지구촌에 굶주린 이웃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매년 기념으로 기부를 하면은 아이한테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해서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매년 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가족의 나들이 겸 해서 그날에는 명동성당을 구경하는 특별한 날이고 기부도 하는 날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합니다. 또 우리 아이에게도 세상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아픈 아이도 있고 가난한 아이도 있다. 그래서 또 볼 수 있는 보민 양이 태어나기 전까지 부부는 유산과 후유증 등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는 보민 양을 하느님의 선물로 생각하며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드냐 막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아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셔서 그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나 보다. 이제 그러면서 한 4년 전부터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CPBC 이희미입니다. 모든 지원금에는 함께 살자는 상생과 이를 위한 연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당장 나눔이 필요한 곳 아니면 코로나19 이후 미래의 희망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의 부부의 날이었죠. 부부가 되기 위해선 결혼식 등 사랑을 서약하는 여러 가지 예식들이 거행되는데요. 천주교 신자는 혼인성사를 통해 부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혼인성사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기자가 취재해 봤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가톨릭교회는 혼인을 사랑으로 연결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당에서 결혼하는 혼인성사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성사 건수는 13,878건, 2015년 19,012건을 기록한 이후 5년 동안 5,000건 넘게 줄었습니다. 혼인성사가 줄어든 건 사회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주요 결혼 연령대인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인구가 줄고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현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 9,1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결혼에 대한 인식과 별도로 혼인 성사 준비 과정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부터 혼인 교리, 혼인 면담, 성당 예약까지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혼인 성사를 할 성당을 잡지 못해 쩔쩔매는 예비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뭐가 많잖아요. 미사를 하려면, 혼인 미사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한 것도 복잡한 건데 막 예를 들면 뭐 그런 혼인 교리 같은 내용들이 시대랑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육 자체도 굉장히 저는 형식적이라고 느껴가지고.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은 혼수품만이 아닙니다. 혼인교리는 내적인 준비를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젊은이들이 거룩한 혼인성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혼인성사하기 전에 예비 부부들에게 물어봅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예비 부부들은 결혼하고 나서 부부끼리 대화를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미 결혼한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싸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성가정을 신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면 성가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가정은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 대화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했을 때 그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5월을 보내면서 돌아보시면 우리가 가족끼리, 부부끼리 서로 쉽게 이해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우리는 이 5월을 성가정을 더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을 위해 성수대를 폐쇄한 성당들이 많은데요. 미국의 한 사제가 신자들에게 물총으로 성수를 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제가 물총을 들게 된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미시간주 성 암브로시오 성당의 SNS 페이지입니다. 산타클로스처럼 흰 수염이 덥수룩한 사제가 텅 빈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 공동체 미사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In these terrible times of stress that we have not seen for 3 generations in the world, there are still some rather remarkable and some good things that are quietly happening. One of the things that is being observed is that the planet is beginning to slowly catch its breath again. 온라인 미사로 신자들과 소통해온 티머시 신부는 최근 SNS에 올린 사진 덕분에 인터넷 스타가 됐습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성경과 함께 물총을 든 사진인데 물총에는 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수가 담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님 부활 대축일에 사제가 성수로 부활 꽃바구니를 축복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축복식이 어려워지자 티머시 신부는 드라이브스루 축복식을 생각해냈습니다. 티머시 신부는 차를 타고 온 신자들을 향해 물총을 쏘며 성수를 뿌렸고 신자들은 차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부활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티머시 신부는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생각하다가 물총을 생각해냈다고 밝혔습니다. 티머시 신부는 물총으로 성수를 뿌리는 것이 위험할까봐 의사의 자문까지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머시 신부는 코로나19로 절망감을 느꼈을 신자들에게 약간의 기쁨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신부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신부들도 굉장히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은 SNS로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이런 소통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가톨릭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할 수 없으니까 대신 퀴즈 같은 걸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퀴즈를 내고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것들을 이제 선물로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 사목적으로 끊겼다가 아니라 바로 신부님과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신부님의 노력이 이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잘 이어져서 그 교회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대중매체를 통한 사도직 수행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홍보주일인데요. 매년 홍보주일에 교황님은 담화를 통해 미디어를 통한 선교 사명을 강조하십니다. 올해 54차 홍보주일 담화의 주제는 휴먼 스토리, 즉 삶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도직을 수행하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권고에 따라서 1967년 홍보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1980년부터 기존의 출판물 보급 주일과 통합해 해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홍보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올해 홍보주일 담화 주제는 스토리, 즉 이야기입니다. 교황은 파괴가 아닌 건설하는 이야기, 뿌리를 찾고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휴먼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휴먼 스토리는 세상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의 일부로 실타래처럼 엮여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교황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직무를 엮어내듯 이야기를 엮어내지만 모든 이야기가 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교회 사회홍보위원회 위원장 옥현진 주교는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에 대한 교황의 담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폭력과 거짓에 사로잡혀 입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짜깁기 하고 증오의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존엄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나쁜 이야기는 수명이 오래가지 않지만 좋은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따라서 아름답고 참되고 좋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지혜와 거짓되고 사악한 이야기를 거부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으뜸인 성경은 하느님과 인류의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 말하고 기억하도록 부름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주일 담화의 제목은 탈출기의 말씀인 내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입니다. 이집트 탈출기를 통해서 후손들이 대대로 주님을 아는 것처럼 하느님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짧은 일상의 이야기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언제나 시의적절한 우리의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또 인간의 어떤 이야기도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것은 없으며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품 안에서 엮고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당신 삶으로 이야기한 성모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여의도 광장에 오셨고 2014년에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광화문에 오셨습니다. 당시 두 광장에 약 100만 명의 신자들이 모집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이 조용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례를 담당하는 신부님이 마이크를 잡고 지금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신자들이 한 목소리로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장 큰 힘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계에 있는 많은 동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물며 인간도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에 성화한점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심수나 카타리나 화백이 그린 묵주기도하는 성모자입니다. 아마도 심 화백의 마음도 우리 모두의 마음처럼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일 겁니다. 교황님의 지향처럼 말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